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주님께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새해 둘째 주 주일 아침에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머리 숙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남은 날 수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의 유한함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허락된 건강한 삶의 여건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기회임을 알고 더욱더 섬기기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환경이 우리 지체들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이런 환경으로 인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어려운 것인지 깨닫고 주님을 사랑으로 섬기기를 더욱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주께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이 삶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잠자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수고를 기억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 표대를 향해 마지막 경주를 달리는 주님의 종의 삶을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필요한 인생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감사의 간증과 영광 돌림이 넘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곧 닥칠 주의 심판에 구원받아야 할 혼이 아직 있다면 긴급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죄에서 돌이켜 심판을 면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께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오며 이제 곧 재림하셔서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온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온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으로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재해, 역병 등 또 그 위험으로부터 저희들을 강건히 또 안전히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태어나서 또 자유롭게 살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구원 후 주님의 몸인 이 지옥교회를 섬길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또 이 지역교회를 지켜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정혼한 신부로서 거룩히 살다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 또 주님과의 그 혼인잔치 후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그 소망을 항상 붙들고 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말씀을 붙들고 힘을 내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또 허락하심에 감사하여 우리의 너무나 적은 물질이지만 또 이것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데 또 유용하게 쓰이길 원하오며 특별히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또 영광스럽게 되는 그 일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지체들 항상 지켜주시옵고 특별히 또 아픈 지체들 더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 교회가 적은 힘을 가진 교회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주님과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으로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실망이요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함께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 함께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간을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오셔서 또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일상이 일상적이지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평범한 일상이 너무나 감사한 것임을 요즘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 풍성히 섬기고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여의치 않아서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체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속히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힘모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이지 않은 것에 너무 쉽게 익숙해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그냥 환경적으로 주어지는 코로나 환경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의 군사로서의 삶을 사는데 항상 깨어 있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선교 헌신 약속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헌신 약속은 일단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선교 헌신 약속을 금년에서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재정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나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헌신 약속에 변화가 있으신 분들은 헌금함에 그러한 내용을 넣어주시면 재정부에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인 건강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유지하시고 속히 모임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효민 형제 벌써 이제 며칠 안 남았네. 다시 미국으로 또 공부하러 이렇게 가게 되는데 순식간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김효민 형제는 더 짧게 느껴지겠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돌아갈 시간이 되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또 올 거라고 믿고요.
또 금방 또 주님 만날 그 순간이 우리 각자의 삶에 닥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으로는 우리 그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딸들의 안전을 위해 힘 모아 계속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합독 구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요.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작. 죽는 자는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너희 자신을 돌이켜서 살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서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선교 헌신 2021년 선교 헌신 약속은 지금 광고 드린 것처럼 2020년에 하신 것을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헌신 사정에서 헌신을 못 하시게 됐다거나 또는 증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걸 결정한 거를 작년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결정한 것을 이번 달부터 1월 달부터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나중에 이제 정식으로 모이게 되면 그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재정부에서 올해 선교 헌금을 그 재정을 처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혜민 형제 뭐 인사 한번 할 거야? 성도님들한테? 네, 와서 얼굴 보이고 인사 한마디 하고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있으면 가는데 가서 또 건강하게 잘 훈련받고 돌아와서 열심히 섬길 날 그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자, 우리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혹시 이렇게 2분 이상 예배 드린 가정은 함께 인사를 나누고, 우리 여기 몇 분은 안 계시지만 우리 예배당에서도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4장 1절 4절.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두 군데를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리고 13장을 또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리라.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길로 걸으리라 하리니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가리라.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다시는 그들이 싸움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13장 6절로 13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녹으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고와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세상을 벌하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사악한 자들을 벌하며 교만한 자들의 거만함을 그치게 하고 무서운 자들의 오만함을 낮추며 사람을 정금보다 귀하게 하되 심지어 오빌의 금강석보다 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그것이 쫓기는 노루 같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리라. 그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할 터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자는 다 칼에 쓰러지며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내던져져서 여러 조각이 나고 그들의 집들은 노략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벌써 2021년 새해도 10일째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흐르는 세월, 빠르게 지나는 세월을 절감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이 정해진 시간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박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대언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 자체를 가지고 있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예언자, 대언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길게 쓴 책이, 기록한 책이 이사야서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는 66권으로 되어 있어서요, 성경 전체를, 신구약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성경으로도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하면 66권인데 이것도 정확하게 66권으로 되어 있고 중간이 구약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뒤에 있는 것은 또 신약에서 계시하는 내용들이 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에 우리가 2장과 13장을 읽었는데 이건 이제 뽑아서 읽은 것이고요. 다른 곳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근데 2장에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이고, 13장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 민족, 이방 민족에 관한, 이방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하실 건가를 기록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일생이 있습니다. 그 일생은 24시간 하루가 계속 연결됨으로써 이제 완성이 되는데, 70년을 산 사람은 25,550일 동안 사는 것이고, 80년을 사는 사람은 32,350일, 90년을 사는 사람은 32,350일 사는 거고, 또 요새 100살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100살을 살면 36,500일을 사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오늘도 새 하루를 맞이했는데, 각자 이렇게 정해진 날 속에서 그 사람에게, 각자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나타내는 어떤 특정한 날들이 그 개인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태어난 날이 있고요. 또 생애를 끝내는 날이 있어요. 하늘 아래에는 모든 일에 시기가 있다고 그랬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다고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자기의 미래의 운명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한 사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태어날 때와 죽을 때가 있는데, 이 태어남과 죽는 때 사이에는 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짧은 날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은 날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 간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날들, 수많은 날들 안에는 인생에 늙고 병드는 것이 태어남과 죽는 것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 안에 노병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안에, 생과 사 안에 늙고 죽는 것이 있고 또 희로애락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쁘고 즐거웠고 화가 나고 또 슬프고 이런 일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에 보면 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 뒤에는 인생의 날 때 죽을 때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며 또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또 치료해서 고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쭉 기록합니다. 애곡할 때, 춤출 때,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다시 돌들을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지할 때가 있다. 요새 우리 코로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악수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왔어요. 어떤 것을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또 버릴 때가 또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화평할 때가 있다. 그런데 이런 각자의 자기 수고한 것에서 무슨 유익을 얻는 삶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역사적인 날들이 다 있습니다. 세상이 처음 시작된 때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하늘을 처음 창조하신 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창조를 통해서 심으셨는데 그것을 다시 파괴하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무너뜨릴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이 땅에 심으셨다면 다시 그것을 뽑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우셨다면 다시 무너뜨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때 관해서, 이 날에 관해서 성경은 반복적으로 수없이 많이 되풀이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뭐뭐한 날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좁게는 뭐뭐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장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하면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 세계 다른 민족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은 특별히 그 범위를 좁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마지막 날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이사야서 13장에는 주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특정한 한 날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돌아 주의 날,
곧 진노의 날, 맹렬한 분노의 날, 잔혹한 날,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는 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는 날,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는 날, 주의 진노 가운데서 그분의 맹렬한 분노의 날, 이날 하늘들을 하나님께서 흔들고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시는 날, 특정한 한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이 시기를 살펴보면 특정한 날들이 있고 특정한 날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날들 한 것, 복수로 되어 있는 이 날들은 창세기 49장에서 최초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49장 1절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함께 모이라 마지막 날들에 너희에게 임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모든 세상에도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마지막 날들에 너희들 각 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것이 바로 창세기 49장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2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으로 마지막 날들에 관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분명히 이스라엘은 그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다가 다시 빛을 받아서 이제 높여집니다.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은 심판하신다라고 이제 야곱의 집이여 그래서 우리가 주의 비단에서 걷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 어느 시점에는 세상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운명적으로 마지막 그때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스라엘은 큰 고난을 겪다가 이제 빛을 받게 되고 반대로 수많은 이방 민족들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았지만 마지막 심판을 받고 울부짖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 날들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신약에까지 계속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고 디모데후서도 나오고 또 베드로후서에도 마지막 날들에 주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날들을 대비해서 마지막 날들 자기가 그렇게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그 날을 대비해서 자기들도 모르겠지만 그 날을 대비해서 자기들이 재산을 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날 위에서. 그런데 이 이사야서 13장에 보면 주의 날이라고 특정한 날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들과 날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날들은 여러 복수의 날들이고 날은 어떤 특정한 날을 이야기합니다. 이 특정한 마지막 날, 이 날에 대해서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 날, 마지막 날이라는 것, the last day라고 하는 건 신약에서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뭐 할 때 이 날을 많이 쓰고 있느냐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때를 얘기합니다. 부활할 때를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겠지만 여기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니라. 40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 분간이 되실 겁니다. 어떤 특정한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대표적인 현상은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마르다, 그 마리아 가정을 방문해서 그 가족 중에 하나인 그 오라버니 살려낸 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낸 일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오라버니를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부활의 때가 오면 부활의 때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도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는 내가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는데 곧 내가 한 말이 바로 그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 날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주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주의 날. 성경에는 주의 날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은 있지만 주의 날들이라는 건 없어요. 주의 날, 단수로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 이 주의 날은 오늘 이제 이사야서 13장에서 말한 날입니다. 이 날은 이사야서 13장 6절에 파멸의 날입니다. 9절에는 신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서 34장에 넘어가면 그날은 주께서 원수를 갚으시는 날, 주님께서 보응하시는 날. 보응이 뭡니까? 죄와 불의의 값대로 그대로 갚아주신 날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 대언자도 예레미야 46장 10절에 원수 갚으시는 날, 애가 2장 20절에는 주의 분노의 날, 전부 단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을 예언을 계시를 받았는데 어둡고 캄캄하고 구름이 끼고 짙은 흑암이 덮은 날 이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이 집행하시기 때문에 너무 크고 심히 두려워서 누구도 견디지 못할 날, 또 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는데 해가 변하고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서 피가 되는 그런 때가 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게 신약까지 계속해서 나와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후서의 3장에 보면 어떤 한 날 있는데 이 날들의 세상 사람들의 현상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조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을 하나님의 베드로후서에는 하나님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날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 큰 날이라고 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마지막 심판에는 두 양면이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환희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에 울부짖는 짙은 어둠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 보면은 이 날을 때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라니, 우리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시리라. 이것은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특정한 날이 있는데 이때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신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날을 또 마태복음에 보면 심판의 한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 마가복음 6장,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 날을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앞에 미래에 어떤 이 한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은 지나간 날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가 모두 끝나는 한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때는 어느 때인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조롱하는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그런다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마지막 때라 하는데 이제까지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마지막 때라 한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날은 안 왔습니다. 마지막 날, 주의 날, 주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멸망의 날은 아직 미래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믿습니까? 마지막 한 날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고 여러분들 느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무감각합니까? 제가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증거를 오늘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마지막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지막 날들, 우리는 마지막 날은 모릅니다. 마지막 날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들, 이것들을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마지막 날들에 이제 일어날 일들입니다.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 흩어버렸는데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곧 마지막 날들이 되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는 그날이 가까울 때가 되면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다시 모이는 재집합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2000년 만에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꾸준히 이스라엘 땅에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리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각 세계 지역에서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해서 그 땅으로 돌아가는 일이 알리야라고 그러는데 이 알리야가 1948년 그 전서부터 일어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심각해졌을 때 놀랍게도 알리야가 더 활발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2020년 7월에 제가 캡처한 기사를 보면 코로나19가 세계 곳곳에서 경제, 산업 망가뜨리고 사람들의 문화까지 사회까지도 어지럽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의 독특한 어떤 현상은 이스라엘 둘러싸고 있는 현상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알리야에 더 많이 동참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이 3만 5천여 명 되는데 2021년 올해는 약 9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기로 돌아올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민부 장관이 얘기한 거고 또 유대인 알리야를 돕는 기관인 브네펫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최근 알리야 수치가 작년에 최고점을 찍고 또 올해도 최고점을 찍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렵고 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이런 현상을 일으킵니까?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해를 되는데 하나는 그래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미국이나 어디 다른 나라보다 이스라엘이 그래도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거기도 문제가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안전한 편입니다. 두 번째는 반유대인주의가 지금 다시 고개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신나치주의가 많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테러가 많고 미국 같은 데서 어떤 이 화면을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정통 유대인이 수염 길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달려서 젊은 애들이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게 보여요. 근데 이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독일도 그렇고 다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러가 일어나고 또 종교적인 박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위기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각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스라엘 땅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으로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하나의 성취입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일상생활과 경제, 산업, 문화 전반으로 각 나라들 어렵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그분의 계획하신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 모르는 가운데 차곡차곡 해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같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 이스라엘 안에 있던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는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 다시 그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기에 들어와서, 지난 세기에 들어와서 1967년 6월 중동 3차 전쟁 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주도해서 예루살렘이 바로 이스라엘의 원래의 수도라는 것을 공포를 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아주 옮겨버렸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성전 제사 준비가 끝내져야 합니다. 놀랍게도 성전 제사 준비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떠나서 세계를 전반적으로 보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중요한 이런 단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누차 들으신 것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아직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식이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이것은 부정을 못합니다. 지난 세기와 이 세기에 정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이 지식이 엄청난 성경의 예언대로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IT라는 것입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용어를 내용은 알지만 구체적인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여기엔 정말 저는 이 문외한인데 이 정보라는 것은 지식입니다. 지식은 정보고요.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가 돼서 엄청나게 증가했다. 자, 이것은 어느 인류학자가 통계를 낸 겁니다. 이 지식이 발전되고 정보가 발전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1990년 이전에는 인류의 지식 총량이 2배로 증가하는데 만약 인류의 모든 지식 총량이 100이었다면 200으로 증가하는 데는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그러니까 완만하게 발전해 온 거죠. 그런데 1990년부터 25년이 걸렸습니다. 100년이 걸리던 것이 25년이 걸렸고 지금은 1년 만에 배가 된다고 합니다. 2030년에 앞으로 9년 후에는 2, 3일 내에 그렇게 지식이 증가한답니다.
우리 머리로는, 제 머리는, 제 둔한 머리는 잘 모르겠는데, 소위 얘기하면 그 반도체만 해도 그 반도체는 지식을, 정보를 거기다가 넣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제곱으로 막 올라가는데 저는 계산도 못해요. 예. 너무 빠르게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헛소리를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늘 우리가 생각하지만 또 잊어버리는 것. 전쟁, 기근, 역병, 지진, 이런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세상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게 보편적이 된다는 것이고, 빈도수가 높아진다는 것이고, 규모가 다른 시대를 압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런 통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1년에는 특히 자연재해를 과학자들이 많이 예고하는 한 해입니다. 그런 일이 없이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디모데전서 4장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5절 11절에 보면 거짓 교리들, 거짓 가르침이 팽배해진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가 휩쓴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마귀들의 교리.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속지 마라. 거짓 가르침, 거짓 목사, 거짓 대언자들, 거짓 설교자들에 속지 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와 정도가 다른 시대를 압도합니다. 처음부터 거짓 대언자들, 거짓 목자, 거짓 설교자는 항상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좀 다릅니다. 인터넷, 유튜브 시대가 돼갖고 여러분 마귀가 이것을 엄청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웬만한 거 유튜브에서 뭐 신앙과 관련된 것 같다, 성경 관련된 것 같은 거 정신 차리지 않고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단 교리를 내가 접수하게 됩니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단 사이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말론이 지금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설교자들, 거짓 목사들, 유명 유튜브 중에서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때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절대 이빨을 내보이고 머리에 두 뿔을 그리고 이상하게 어떤 모양을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보면은 말씀을 전하는 천사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도래한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이 마지막 날들의 현상 중에 하나가 신성 모독이라는 게 나옵니다.
신성모독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훼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가까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디모데후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복음 주도국이었던 미국이 급격하게 좌경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 잘 주시해서 보십시오. 이제 그 혼란 속에서도 이제 새롭게 대통령이 된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자기가 부통령 시대에 공개적으로 동성애 결혼 주례를 쓴 사람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반성경적인 흐름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인 흐름이 크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훨씬 안티 기독교 세력이 늘어났습니다. 반하나님 세력, 교회를 미워하는 세력, 성경 말씀을 미워하는 세력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또 물리적으로는 돈 없는 사회가 우리 코앞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이미 돈을 받지 않는 나라가 많이 생겼습니다. 전부 개인 정보가 들어간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거래를 해야 됩니다. 통제사회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이른바 666표가 현실화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악의 세력이 주장하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사거나 팔거나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마지막 어떤 사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가 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지역에 국한된 역병이 아니라 2019년 말 중국 우한에 시작된 이 역병은 전 세계적인 고통이 되었습니다. 백신이 나온다고 지금 맞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좀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또 치료제가 나온다고도 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종결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일어납니까? 이 와중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분의 내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기에는 세력이 굉장히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세상이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현상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든 간에 주님의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그 교회를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왜 세우셨느냐? 주님이 오시기까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전에 전초기지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용어를 우리 교회에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의 왕가의 제사장이 거룩한 민족이여 특별한 백성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에게도 제사장, 거룩한 민족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왕가의 제사장,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모인 사람들은 교회입니다. 사는 환경은 악화되어 가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만 역으로 본다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일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 일을 합니다.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해결된 후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억누른데도 너무 어렵잖아요. 만약 이 코로나 사태가 해결됐다고 금년 하반기나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자유롭게 활동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억눌린 감정과 욕구를 분출하겠습니까? 여러분, 술집은 최대 호황을 이룰 겁니다. 제가 특별히 예언합니다. 예언이 아니라 다 누구든지 알 것입니다. 호텔, 무슨 관광지 난리 날 것입니다. 그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육신적이 되어갈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대적하는 흐름은 더 강해져 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결정적 사인은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인데 평화스러운 때에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 믿을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그때 복음이 선포된다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예언할 말씀에 의하면 세상에서 온갖 고통이 넘칠 때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1절 그 말씀이 14절 말씀이 여러분 그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온갖 어려움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전해져야 합니다. 누가 선포합니까? 복음이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다닙니까?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믿게 됩니까? 전하는 자 없으면 못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큰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하는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우리가 가지 않는데 어떻게 선포가 됩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주님은 복음을 들고 가는 발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세계적으로 선교가 위축되고 있지만 주님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는 반드시 복음의 세계 선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 저는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말씀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국가는 두 국가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미국은 좌경화가 돼서 점점 그렇게 돼가서 앞으로 상당히 이 선교 사역이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각 교회마다 선교 지원이 떨어진다고, 탈락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마지막 때에 세계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자유롭게 되고 남북한 통일로 단일 한국이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가 세계 복음 사역에 쓰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세대에 속해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 중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주의 한 날이 임하기 전에는 각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역사적인 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날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100일, 돌, 육순, 회갑, 진갑, 팔순, 구순, 이런 게 우리 개인 역사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거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생일이 있고, 초등학교 입학 날이 있고, 대학 입학이 있고, 취직한 날이 있고, 결혼한 날이 있고, 더 곧 돈 모아서 힘들게 집을 산 날이 있고, 아쉽지만 또 은퇴한 날이 있고, 퇴직한 날이 있고, 여러분 역사에 다 이런 게 있어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역사적인 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한 날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예 모르고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냅니다. 근데 주님은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받아주시는 때에 내가 네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조하였도다. 하시나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구원의 날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는 이 날이 또 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속의 날입니다. 몸이 구속하는 날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 어느 한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구원의 날은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의 역사 속에 기록할 수 있는 날이지만, 구속의 날, 곧 몸의 구속의 날, 마지막 주의 날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 날이 오면 구원의 날이 없는 사람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멸망의 날이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기쁜 몸의 구속의 날이 될 것입니다. 2021년 분명히 작년보다 1년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이 세상 마지막 날들에 관한 징조와 사인과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왕과 제사장이 됐습니다. 구원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의 날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날을 빨리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의 날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모든 것 일할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가 끝이 나고 세상의 역사가 끝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이 과정에서 우리는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다른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구원의 날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땀을 흘려야 할 올해입니다. 성경 사역이 순조롭게 잘 출발이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젠 온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일에 전념을 해야 할 그 해입니다. 부디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있기를, 교회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구원의 날이요 없는 그런 혼이 혹 있다면 주님의 마지막 날, 주의 그 무서운 날이 임하기 전에 그 개인적인 역사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구원의 날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더 열심을 내야 하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기 어렵고 만나기 어렵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 구원의 날을 널리 선포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자 그런 결단을 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